우리 계속해서 영원하고 온전한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7번째로 진리와 함께 인내하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와 진리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그 진리와 함께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소에 살아가시면서 진리와 함께한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는 이 진리와 함께한다라는 것을 가장 이렇게 가까이에서 뚜렷하게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목회자로 처음 부르실 때입니다. 제가 평신도로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가 이렇게 핑계를 댔어요. 하나님 시키는 거 다른 거 다 할 테니까 제발 목회자만은 안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이 목회자로 살아가는 삶이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제가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님들 전수님 볼 때마다 느꼈던 바거든요. 특별히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늘 이렇게 선포하는 그 자리에 선다는 것이 굉장히 두려움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이것만 말고 다른 거는 뭐든지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까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정해놓고 기도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그 정해진 시간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는데 제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 30장 말씀이었습니다. 신명기 30장 전체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셨는데 여러분들과 그 중에 아주 이 핵심되는 말씀만 좀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0장 11절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멀고 어렵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말씀이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굉장히 가까이 있는데 어디에 있냐면 내 입에 두었다. 내 마음에 두었다라고 제게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시고 내 입술에 이미 두셨구나. 그리고 이것이 내가 행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이제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겠구나. 그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즉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울며 하나님 앞에 종으로 헌신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목회자로서 살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회를 하는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느끼냐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 진리 안에 거한다는 그 기쁨이 너무나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목회 순간순간마다 느끼게 돼요. 그리고 특별히 성도님들을 신방하고 상담을 할 때 제가 알지 못하던 일들, 그리고 제가 경험하지 못하던 일들을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권고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데 저는 알지 못했지만 이 대화하는 동안에 또 예배드리는 동안에 성도들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을 보면서 정말 진리의 말씀이 너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고 그리고 저를 사용하셔서 그 성도들의 삶을 살리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저희 아내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목회자로 하나님 불러주신 게 너무 행복하다. 너무 감사하다. 예. 이런 일들이 제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때 우리 삶은 어떻게 변화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때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좀 기쁘세요? 네, 네. 반은 아멘 하시고 반은 아직이요 이러시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기쁠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신앙은 기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떨 때 기쁨을 누리게 되느냐? 그것은 진리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리고 그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성경은 진리를 기뻐하고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지난주에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이 말씀과 오늘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는 쌍둥이거든요. 함께 오는 거예요. 그런데 불의의 반대는 뭐예요? 의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불의의 반대는 의여서 의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해야 할 것 같은데, 불의를 기뻐하지 말라 하신 그 주님께서는 진리와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의를 말씀하시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려고 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 되려고 노력해 보셨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애쓰고 수고한 결과 어때요? 여러분 좀 의로워지셨어요? 여러분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신가요? 네.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하고요, 도덕적이 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직면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 의를 이루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 그것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주님과 동행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의로워지더라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의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는 표현을 쓰면서 진리를 마치 의인화해서 우리와 옆에 동행하는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왜곡되고 또 불의한 일들, 또 부정한 많은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거절하는 그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냐? 진리를 깨닫고 그 진리를 따를 때, 그때 비로소 이런 불의와 부정을 거절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라기서 2장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주님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요, 주님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따를 때 화평과 정직이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정직하신가요? 어때요? 우리가 다른 데서는 좀 거짓을 말해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정직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 앞에서만큼은 내가 진실하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기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진리이시고 의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진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진리로 사랑의 다리를 놓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됐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아무리 나아가려고 그래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존재, 실패한 존재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랑의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께로 건너오게 하셨고,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회복시켜 주시고 화평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상태가 언제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라는 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결핍이 있는 이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런 공허함이 느껴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의 공허함과 결핍을 완전히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걸음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진리를 온전히 따를 때에 불의한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닌 하늘로부터 오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을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랑은 그렇게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데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증거가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 시리즈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에서 모든 것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4절 말씀인데요. 4절에 보시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오늘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라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참고 참으며라는 이 똑같은 참다라는 것을 왜 반복하셨을까? 이 두 구절의 의미가 다르거든요. 4절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할 때 이 참다라는 것은 견디다라는 뜻이에요. 견디다. 네. 그런데 오늘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할 때 참다라는 의미는 덮어주다, 조용히 넘어가다, 비밀을 지켜주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곳곳에서 말씀하시면서 이 덮어주는 사랑, 조용히 넘어가는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잠언 17장 9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사람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언제 알 수 있냐면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내가 무너졌을 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래도 그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나의 실수와 잘못과 허물을 덮어주고 넘어가면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무언가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은 것을 할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힘이 세서 그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것이 나에게서 사라졌을 때 그 사람의 태도가 바뀌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결혼할 때 주례사 선생님들이 레파토리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예,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그 얘기는 뭐예요? 머리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모가 사라져도, 내가 좀 뚱뚱해지고 내가 좀 못생겨져도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병들거나 그리고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변함없이 사랑할 것을 선서하셨죠. 그런데 어때요? 그 선서를 잘 지키고 계세요?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허물과 약점이 있어도 굳이 말하지 않거나 아니면 넘어가요.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랑해서 저 사람을 꼭 바로잡아야 줘야 되겠다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조용히 그 사람에게만 가서 이야기해요.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무례한 사랑을 이야기했었잖아요. 그 무례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 많은데 와요. 그래서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걱정해서 하는 말인데, 네. 그러면서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다 드러내요. 여러분, 그게 진심에서 하는 말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말해주면 고마워요, 고맙지 않아요? 고맙지 않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망신 주려고 하는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사랑도 친절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이간하는 것. 네,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하거나 잘못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몇 사람만 안다고 대답하셨는데 나머지는 잘 모르는 것 같으셔요? 네, 안다고 대답하신 분은 나를 생각한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근데 대답 안 하신 분들은 남이 실수했을 때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 사람들은 잘 모르더라.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는요, 남에게 적용하면 안 되고 나에게 적용하셔야 돼요. 네. 꼭 옆에 사람 이렇게 쿡쿡 치면서 잘 들어 이러지 마시고, 네. 내 얘기하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나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좀 덮어주고 넘어가 주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막 드러내놓고 사람들 앞에 망신 주기를 원하세요? 덮어주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남이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덮어주셔야 된다고요. 넘어가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 안 돼요. 왜요? 저 사람이 모르는 것 같거든. 네. 나는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나는 분명히 아는데 저 사람은 매번 그러는 거 보니까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왜 이런 괴리가 나타날까요? 나는 아는데 왜 저 사람은 모른다고 생각이 될까요? 우리 안에 이간하는 악한 자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도록 그 사람을 꼭 바로잡고야 말리라 라는 마음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랑은 뭐를 덮는데요? 허다한 죄. 허다한 죄라는 건 뭐예요? 모든 죄, 수많은 죄를 다 덮어주는 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무엇보다 뭐 하라고요?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상대방의 죄가 생각나고 용서할 수 없고 그 사람의 잘못이 자꾸자꾸 묵상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잘못이 명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내 사랑이 식어졌어. 여러분, 사랑해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되어야 되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 눈에 콩깍지가 씌어야 돼요. 그래야 결혼할 수 있어요. 이게 안 씌워지고 정상의 눈을 가지면 절대로 결혼을 못해요. 예. 상대방이 좀 실수하고 잘못해도 그게 장점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그 허물이 좋아. 예.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어때요? 갑자기 콩깍지가 벗어져. 예. 허물이 허물이라는 걸 알게 됐어. 예.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 허물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를 속인 게 아니라. 그럼 뭐가 잘못된 거예요? 내 사랑이 식어진 게 잘못이라고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우리 인사합시다. 자, 뜨겁게 사랑합시다. 예, 예, 예. 다시 이 사랑을 불태우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콩깍지를 다시 덮어 쓰셔요. 예. 예.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 그거 아무렇지도 않아서 우리 결혼했잖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사랑으로 다 덮어줄 수 있는 거예요. 예. 사랑이 식어진 게 문제지, 예. 우리의 실수와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진정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진리로 인도하는 사랑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소설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예, 프랑스의 빅토르 위고라는 작가가 쓴 레미제라블. 이 레미제라블의 주인공이 이름이 뭐예요? 장발장이죠. 장발장. 이 장발장은 어려서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세요.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누나 집에서 자라게 됩니다. 근데 이 누나도 남편이 일찍 죽어요. 그래서 조카가 7명인데 이 조카들이 극심한 가난에 늘 배를 골고 있었어요. 장발장이 지나가다 빵집을 지나갔는데 이 빵 냄새를 맡으면서 이 굶고 있는 조카들 생각이 난 거예요. 빵 한 덩이만 이 아이들에게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에 빵을 훔치죠. 그 빵을 훔쳤는데 집으로 가기 전에 잡혀버리고 말았어요. 체포된 장발장은 결국 19년이라는 세월을 감옥에서 살게 돼요. 빵 하나 훔쳤다가. 추록했을 때 45세가 되어서 추록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 나왔는데 세상을 바라보는 이 장발장의 시선이 어땠을까요? 고왔을까요? 분노가 가득했을까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단 말이에요. 이런 장발장의 인생에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등장하죠. 한 사람은 장발장이 가는 곳마다 감시하고 따라다니면서 혹시라도 실수하고 조그만 잘못만 지으면 내가 너를 다시 잡아넣을 거야 하고 따라다니는 자베르라는 경찰관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사랑의 크기, 이 덮어주는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 미리엘 주교가 있었어요. 이 두 사람 중 장발장을 변화시킨 사람은 누구였나요? 미리엘 주교였죠. 미리엘 주교는 장발장이 딱 한 번 만난 사람이에요. 네. 자베르 경감은 평생을 따라다닌 사람. 그런데 이 한 번의 만남이 장발장을 변화시킵니다. 장발장이 갈 데가 없어서 이 미리엘 주교가 목회하고 있는 성당에 들어가죠. 따뜻하게 맞아주고 따뜻한 음식으로 장발장을 대접합니다. 잠자리를 제공해요. 하룻밤 너무나 큰 대접을 받고 떠나려고 하는데 눈에 온갖 은 도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값비싼. 저것만 있으면 내가 나머지 인생을 좀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훔쳐가지고 달아나다가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끌려옵니다. 미리엘 주교가 어때요?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은초대를 집어들면서 내가 다 줬는데 왜 이거는 놓고 갔더라? 이것도 가져가. 그러면서 내어줍니다. 그 사랑, 모든 것을 덮어줬던 이 사랑이 장발장을 변화시켜서 인생에 남은 동안 이 자베르가 쫓아다니고 너무나 많은 위험들이 있었지만 결코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살아가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장발장을 사랑하는 이유죠. 어떤 분들은 이것이 소설 속에나 나오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성경에는 이보다 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그 이야기를 잠시 나누려고 해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레몬과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 죄수가 함께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는 노예였어요. 그리고 그는 게을렀어요. 악했어요. 그래서 주인의 재물을 가지고 훔쳐서 도망을 나온 그런 노예였습니다. 이런 노예는 잡히면 주인들에게 언제고 죽임을 당할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복음으로 변화시킵니다. 복음으로 변화시켜서 이제는 도망친 노예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그런 노예가 아니라, 도둑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형제로 회복시켜요. 그런데 이 회복의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바울이 이 오네시모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 빌레몬은 사실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고 바울의 동역자였거든요. 그에게 편지를 써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빚진 것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를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동역자로 대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 편지를 누가 들고 갔냐면 도망친 오네시모가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네시모라고 그러면 들고 가겠어요? 안 들고 가겠어요? 이게 들고 가면 주인이 언제고 나를 잡아서 죽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오네시모가 이 편지를 들고 갑니다. 편지를 받은 빌레몬은 어떻게 했을까요? 용서해 줬을까요? 벌했을까요? 용서해 줬죠. 그러니까 이 서신서가 우리에게 전해지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이유죠. 여러분, 빌레몬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서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줬을 뿐만 아니라 빚을 탕감해 주죠. 뿐만 아니라 종의 지위였던 이 오네시모를 풀어서 자유자가 되게 해주고요. 그리고 이후로는 형제처럼 복음을 위한 동역자로 회복시켜 줍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진리의 능력. 그 진리 안에 담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은 이처럼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는 사실 이런 사랑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용서를 담은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된 우리들이 주님의 것을 탈취하고 내 것인 양 내 마음대로 탕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가 내 생명으로 너희의 죄를 대신 갚아주었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은 용서를 얻었고 자유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놀라운 지위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나는 괜찮은 사람인데 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빌레몬이 그를 용서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뭐냐면 나 역시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 역시. 그런데 이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은 빚진 자라는 그 마음을 결코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오네시모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고 자유자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장발창처럼 오네시모처럼 실수할 때가 있어요. 잘못을 범하고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자베르처럼 우리를 감시하고 우리를 징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은 결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사람은 미리엘 주교나 빌레몬처럼 우리의 허물과 사랑을 덮어줘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빚진 자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누군가에게 갚아서 이것을 정말 주님께 회복되도록 진리로 이끄는 역할들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제 우리에게도 기회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우리는 그를 징계하고 벌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이 빚을 갚을 기회가 왔구나.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주고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서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케 하시는 그 진리의 복음으로 이끌어서 하나님의 길을 함께 걷게 된다면 우리는 이 사랑을 완성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 앞에서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베르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빌레몬의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불의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 때문임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용서받기를 구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엄격하고 무서운 잣대로 상대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면 주님, 이제는 나를 조건 없이 용서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시고 미리엘 주교처럼 빌레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덮어주고 회복시키고 용서하는 그러한 변화된 삶의 길을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 지금껏 어린아이처럼 말하고 깨닫고 생각해왔어. 주 나에게 가르쳐준 것처럼 성장한 사람의 사랑을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면 자랑하지 않으면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면 무례하지 않으면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파.
것처럼 성장한 사랑에 하고파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오래 참고 온유하며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랑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불의를 미워하고 진리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사랑 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을 잊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모든 것을 참으며 믿음 잊지 않으며 희망으로 가득 차 모든 것을 견디어내는 그런 사랑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사라질 때 언제까지나 영원한 변하지 않는 온전한 것 그건 바로 사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다고, 잘못과 허물과 실수가 가득하다고, 그것이 나의 탓은 아니고 다른 사람의 탓이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잘못과 실수와 허물이 바로 나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고, 아무런 조건 없이 너를 용서하며 너를 받아주며 나의 백성이요 나의 자녀로 삼아주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모든 것을 참아주는 그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해야 할 그 대상을 두고 나는 참지 못합니다. 그것을 꼭 바로잡아야 하고 지적해야 하고 그에게 갚아주어야 한다고 그렇게 고집하고 있다면, 그래서 상대를 꼼짝 못하게 얽어매고 있고 가두고 있다면 주님, 이제 그런 일들을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를 덮어주며 풀어주며 용서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변화될 수 없으나 그 진리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동역자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이 믿음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어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의를 누리고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도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가두고 아버지 하나님 징계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믿습니다. 인색하여지고 완악하여지는 우리의 마음들, 식어진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서로를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불타오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을 더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셔서 허물과 죄도 용서하며 넉넉히 덮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베가 아니라 빌립이 되게 하시고 빌레몬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걸음 속에 하나님의 회복과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경험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황금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진정한 기쁨, 진정한 평안, 진정한 행복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세상은 의와 사랑이 가득했었는데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이 세상에 불의와 부도덕이 가득한 곳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리가 서로 아파하는 것은 저 사람 때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 사실은 우리의 사랑이 식어져 있기 때문임을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사랑을 받은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모든 것을 덮어주셨는데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파헤치고 헤집어서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덮어주게 하옵소서. 주님처럼 넘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자베르 형사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리엘 주교처럼 빌레몬처럼 사랑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모든 것을 덮어주니 너는 괜찮다고 그렇게 용서해주고 오히려 더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가 나는 자가 결코 틈타지 못하고 그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그때 비로소 진리와 함께하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도록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제는 진리요 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모든 것을 덮어주고 지나가는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가르쳐주며 이제는 존귀한 자, 회복된 자가 되어 진리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그 진리의 여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